여러분, 신앙인에게 지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육체적,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지친다는 것은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요, 이것은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서 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이 지쳤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다, 패배했다, 그 뜻인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 찬양 가사 가지고 큐티를 할 때가 많아요. 어차피 찬양 가사가 성령의 감동을 된 것이니까 큐티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번은요, 찬양 가운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절은 그냥 은혜 받으면서 갔어요. 당연히 은혜 받으면서. 그런데 두 번째 행에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이걸 딱 부르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오더라고요. 뭐냐? 아니, 내가 지치는 것이 내가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지친다는 것이 선택사항인가? 아니, 지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지치는 건가? 이거는 그냥 지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건 가사를 쓴 사람이 국문학을 잘 모르는구나, 국어어법에 안 맞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아니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가사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데 보니까, 특히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예, 제가 언제나 지치는 것은요, 저의 선택이었어요. 상황에 지친 게 아닙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서 지친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그 이야기, 마귀의 그 제안에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정말 그 마귀의 교활한 메시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씀이에요. 지치지 말라,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요. 어쩌면요, 신앙은 바로 이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럴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이 핵심 포인트가 바로 지치지 말라,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지치지 않는 열정, 바로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최고의 실제적인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마귀의 각종 유혹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처방입니다. 마귀의 각종 유혹이 작동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강의를 들어보면요,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박살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섬뜩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의 대적은 그 30분을 위하여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때 얼마나 섬뜩한지 머리가 쭈뼛 서가지고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 대적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30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적은 그 30분을 얻기 위해서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30년도 더 엎드려서 기다리는 바로 그 타이밍,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정말 대적이 기다리는 그 타이밍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지칠 때입니다. 영적으로 지칠 때, 영적으로 지쳐서 삶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데서 그러면 언제 지치게 되는가? 즉, 언제 이 지친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첫 번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를 마치고 이어서 벌어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을 갖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해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싸움을 이기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한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감동시켜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딱 지금 이 타이밍이 딱 지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타이밍이 지금 딱 지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타이밍인데 안 지치고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놀라운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열정을 새롭게 붙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은요, 이렇게 나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났을 때, 바로 그때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도 물론 지치죠. 정말 실패하게 되면요, 마음이 허탈하고 삶이 무너지고 정말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반대가 훨씬 더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실패했을 때 지치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성공했을 때가 훨씬 더 교활하게 지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밀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 지침과 무력함,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개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좀 쉬어도 괜찮겠다. 이제는 좀 편하게 가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여유를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무너질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10년을 헤매고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왕까지 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주변 나라까지 정복하고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 왕 된 어떤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 바로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 2절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침을. 여기 나온 다윗은요, 열정이 없어요. 여기 나온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 부하들은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아니, 왜 자기는 혼자 남아 있습니까? 더불어 그 다음 나오는 걸 보니까 뭐예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침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녁에 일어납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많은 사람은 밧세바를 얘기한다. 밧세바는 왜 거기서 목욕을 해가지고. 아니요, 이미 다윗은 그 순간에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잘한 것 같다 생각하는 순간 그는 지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지침의 교활함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다윗의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지쳤는 줄 아세요? 바로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대결을 이기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는 그 예언을 감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들어누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지, 정말 그 순간만큼은요,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지침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나름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뭐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 모든 일을 마친 다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신앙인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편할 수 없어요.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 신앙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죠, 이제는 편하게,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당분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예배의 단을 수축하며 주신 사명의 깃발을 올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예배의 단을 수축하며 주신 사명의 깃발을 올리고, 그리고 주의 주신 그 비전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보여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 여러분, 나름 중요한 일을 겪고 났을 때,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다시 일어설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제가 또 지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인가? 바로 예기치 않은 문제와 갈등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이렇게 갈등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이렇게 서로 갈라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정말 이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갔었잖아요. 다시 가는 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건 계획에 차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가 싶을 만큼 회의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정말 좋은 뜻으로 잘해보려고 열심을 품고 하다가 예기치 않은 반대나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방해를 혹은 장애를 만날 때,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열정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순간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 그만두자.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게 재미없다, 안 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해도 그냥 마지못해 한다. 전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깨닫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가장 심각한 영적인 삶의 위기가 된다는 것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떤 갈등이나 장애물을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막으려고? 아니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에 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39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렇다면 하려고 했던 일 다 포기하고 정말 사명과 이런 것 다 집어던지고 결국은 마음 상하고 삐지고 열정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서로 갈라섰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마침 거기에 와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교회에게 보냈던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 지침을 알려주러 파송한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동역자 사이에 갈등이라는, 그리고 다툼이라는 고약한 문제를 던졌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따라 나갔다는 이 이야기가, 이게 정말 신앙의 스토리죠.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많이 실망스러울 거예요. 정말 모양이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 지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지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은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 그 대답이요,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은근하게 살짝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로 뭐냐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다 해도요, 결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나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주님의 받은 은혜 다 갚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에 대한 정말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다 갚을 수 없네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은혜 앞에는요, enough란 말이 없어요. 이제 충분한 주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섬겨도요, 여전히 더. 그게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감사,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감격이 바로 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쳐서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뜻이.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열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주목하는 큰 일 할 때만 열정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똑같은 열정이 와요. 열매가 예상되고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결과가 기대될 때만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자리로 간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도 똑같은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은혜 때문에 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인 여러분, 다음 모두가 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지침이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젊은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의 젊은이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상황이 지칠 수밖에 없어도요, 그러나 신앙의 젊은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 시대를 살아내고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는 분들,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위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시죠?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미워한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요, 지쳤다예요. 지쳤다예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앞에 사랑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내가, 너무나 많은 남편이,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가족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자녀가 가족을 향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삶을 살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삶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장년 혹은 노인, 귀한 성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요,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경계할 때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은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은요, 바로 결승전을 통과할 때 그 모습이에요. 라스트 스포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운동경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승전에 통과할 때 보면요,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열정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람이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가슴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가득하면 그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